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되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으로 인치시는 시간으로 이마에 새기고 기록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야만이 바르게 태어날 수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누가복음 잠깐만요. 뭘 좀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17장. 예, 찾았습니다. 1장에서 지금 우리 8장의 복습 조금 결론만 하고 가면은요. 8장에서 7 귀신이 나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요. 7 귀신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완전하게 아주 깨끗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갔다. 한 길로 왔다 7 길로 쫓겨갔다. 완전히 패배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7 숫자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히 내보냈다. 끝났다. 또 하나님으로는 완전하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이런 은혜죠. 8장 10절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를 인도하던 자는 죽었도다 하고 아론에게 빨리 우리의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며 금송아지가 저들의 신이라고.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를 하면서 그때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를 벼랑 아래로 다 내던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에 의의 화가 불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는. 그러면서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자와 금송아지 편에 설 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어요. 모세가 잡아당기죠. 자기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그리고서는 도륙합니다. 금송아지 편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때의 레이지파가 그 금송아지 편에 선 자들을 도륙합니다.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레위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내시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분별하여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밭에서 뿌리워진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1절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요. 그럼 새의 형상은 마귀인 거죠. 예. 길가에 뿌려진 것이 마귀가 와서 먹지요. 그리고 바위에 있는 것은 반석 위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는 이렇게 넝쿨을 이루죠. 떨기라고 하니까 가시가 달린 나무들도 있어요. 선인장도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의 그 지금 이탈리아죠. 예, 그곳의 나무들의 가시나무는 가시떨기 그냥 우리나라 알아듣기 쉽게 산딸기는 나무로 된 산딸기도 있지만 이렇게 넝쿨로 이루어진 줄딸기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딸기 나무 밑에 가시떨기 밑에 뿌려진 씨는 그 넝쿨이 그늘이 돼가지고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는 염려와 재리와 그저 일락, 세상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뒤돌아보면 기복신앙을 위해서 달렸던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기도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기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법으로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늘은 우리 안에 있다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아버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너희 안에 계시니라 그래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의해서 거룩한 거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아버지 나라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된 비밀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은 말씀이십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의 일만 말씀하세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마지막 나팔을 주옵시고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누가 교회 안에서 개하라 그랬냐고요. 돈놀이 하라고 했냐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돈놀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끼리 나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마귀가 박수치고 춤추고 아주 그날은 마귀들 잔치하는 날이에요. 성도 하나가 떠나는데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불법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거기 대개 넣지 마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가,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으시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겐 허락이 되고 저희에는 허락이 안 됐죠. 그 저희를 저는 마귀로 봅니다. 마귀. 마귀가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이 죄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속건제로 들어질 때 말씀의 씨를 받으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있는 땅, 우리의 심령의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의 땅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하는 자예요? 결실하는 자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연합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겠고, 이 말씀이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아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빼앗긴다고요. 결국은 자기가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만 인류가 부활이라니까요. 영생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자고 좀 같이 가자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를 우습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발 눈과 귀가 열리셔서 이 은혜 안에 우리 같이 가시자고, 들어가시자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동생이 되고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과 모친이요 이렇게 모친과 내 동생들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연합할 수 있는 자이다. 연관이 있다.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들이 되면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할렐루야. 큰 은혜입니다. 8장에서 이 은혜로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셔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내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시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말씀으로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 안에 임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무슨 능력인들 안이 주실 수 있겠냐고요. 다 주시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래서 병 고치는 그죠?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 데서나 나가라, 고쳐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서 손 얹고 기도해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요. 또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 생물이 바퀴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신 은혜죠. 우리 살아있으니 생물입니다.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 안에 살아있는 것은 다 생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은. 그래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의에 의한 지팡이, 형벌의 도구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도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왕의 홀이 될 수도 있고 여행자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지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자기 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나 양식이나 그래요. 그러면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하늘의 밥상으로 먹어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입어야 돼요. 보이는 그 표면을 이면으로 우리가 보자면 두벌 옷이라 하면 마귀의 불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그리스도가 능력을 부여하시니까요.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5절에서 누구든지 너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그래. 성. 그 마음에서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거절하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는 뭘까요? 거의 내어버리는, 내동댕이 치는, 좀 심하게 말하는. 그래. 아주 악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시끄럽다 하고 안 믿는다고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거기 내가 소리 지르고 악쓴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나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과 귀신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처처에, 그죠? 그러니까 도처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아주 막 이렇게 병을 고치고 돌이키는 회개하게 하는 막 그런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분봉왕 헤롯이요. 고대 황제인데 그 로마의 4분의 1을 다스리던 영주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각 영주마다 다르겠죠. 그 분깃이. 그 다스리는 분깃이. 그런데 여기 이 분봉왕 헤롯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였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요. 엘리야의 그 사역은 엄청 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예.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래요. 여기 벳세다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요단강 해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요.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재하실 것을 저들에게 듣게 하고 심어주는 거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래요.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자 함이죠.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빈들이니까 나가서 뭘 먹을 걸 먹고 오게 하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우리 17절까지 읽고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5개와 떡 5개와 죄송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래요. 이 1,000원이 5,000명에게 먹이시는 은혜가 물고기 자 물고기 다섯 마리면 저는 오순절 날의 다락방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하심.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2분, 그리고 5,000명이 지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래. 여기 14절에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둔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 숫자들을 따라서 한번 이면으로 보자고 하면 5,000명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성령을 받지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나오지 않죠. 그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떡 5개.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에 여기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더라 하시는 그 은혜가요. 저는 여기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시는 5,000명이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또 물고기 또 나오죠. 우리 또 어디 또 나오잖아요. 또 축사하시고 주시는데 4,000명을 먹이시는 거. 7광주리 12광주리를 다시 거둬들이시는데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12지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시죠. 7광주리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예수님이 예표하시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다 이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발걸음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오신 거죠.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권을 가지고 사정없이 날성검으로 목을 치며 일하셨다면 지금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더디고 더디신데도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 깨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깨우게 하시는 이 사역을 2000년을 넘게 해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 이제 이틀 좀 지났다고요. 아버지 시간으로 볼 때에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17절에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시죠. 계시록에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인을 맞는데 14만 4천이 세마포를 입고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세마포를 입겠습니까?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1000년의 시간이 1000년만 왕노릇하겠냐고요.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 봐요. 어마어마한 날이잖아요. 영원을 뜻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하여 그들의 쓰는 그 뜻대로 기록이 되었지만 보면은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히 7 숫자도 영원한 완전한 숫자이고,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입맞을 자가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 물에서도 건지시고 여기저기서 다 끄집어내신다고요.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럼 여기 따라온 무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함께 장가오고자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로 12절까지 그가 질고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속건제를 들어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는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저 따라다니며 빵 한 조각에 고기 한 점 먹는 것이 저들이 볼 때의 다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요. 다른 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니이다라고 하죠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아셔야 합니다. 연합하심으로. 이때만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래요. 마귀가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일하러 오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3일에. 가나안 땅도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랬더니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린 못 가나이다 해서 못 가나이다 한 자들은 20세 이상으로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40세부터 왜냐하면 20세니까 20세 이후니까 40년을 광야에 돌았고 40년에다 20세를 더하면 60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광야교회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내 육이 관짝이 되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쌓아안고 걸어 다녔음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음을,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에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날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은혜의 시대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납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요. 이 제 목숨을 잃은 것은 어떤 거예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을 받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창세기 1장 27절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영생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굴 수 있겠죠. 왜 조금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저 새 좀 떨궈봐라 그럼 떨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스리라고 하시니까. 공중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풀이 식물이 된다고요. 지금처럼 먹이 사슬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며 잡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이제는 풀을 먹으며 살 거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온 천하를 잃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우리 마음 앞에 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볼 수가 없으신 거죠. 우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이 있을 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자, 누가복음 17장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제 우리 지나갈 장이긴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또 뭐 다르게 본다 그러면 꼭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삥 둘러서 10명이서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와 계시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땅에 임재하시는 걸 말해요. 막 문자적으로 뭐 그거를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건 육의 옷을 벗기 전에 12 직계 제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처음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요. 예.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다른 방언인데 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12제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각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방언을 성경 66권이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각 나라 사람의 말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다른 나라 그죠? 다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국에서 모여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이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다가 그죠?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가.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 인과 또 메소보다인가 유대인과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매겨봤더니 16나라가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잘못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나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라비아인의 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아라비아인의 말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라비아인의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아라비아인의 말로 말씀도 모르면서 그걸로 하루 12시간 24시간을 기도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시는 거냐고요. 말씀도 모르면서 아라비아인의 방언이 나왔는데 그 방언이 깨달아지시느냐고요. 통역이 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통역되는 말로 아라비아 말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이. 불의 혀 같은 성령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보았잖아요. 우리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죠. 이 말씀이 거기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헐어져서 화평케 되는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 세상 일과 관계없어요. 네가 내 안에 살겠느냐, 내 밖에서 살겠느냐. 너는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주는 하나님으로 알겠느냐, 내가 내 안에 좌정하여 너를 주관하고 주장하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뿐이에요. 밖에서 해주시길 원하는 자는 지옥이고 내 안에서 내 영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게 되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하나님의 생명 싹 안에 안고 가셔야 돼요. 안고. 그렇지 않고는 영생은 구원은 없습니다. 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은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2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